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졸업 시즌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가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학업의 과정을 마무리 짓고 정들었던 친구들과 눈물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근준이 졸업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처음에 이 학교를 가야 될까 저 학교를 가야 될까, 작년에 전학을 오면서 그 학교 교무 선생님이랑 상담을 이제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때 상담하였던 그 선생님이 졸업식 날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학하여서 맡긴 그때는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 선생님을 뵙고 인사를 나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근준이가 천성적으로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이 좋게 봐주시고 또 기쁨으로 학생을 가르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졸업의 시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로운 그 무언가를 출발하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 20대, 30대 끝나면은 나는 이제 괜찮아. 아니면 40, 50대, 60대 해서 이제 노년을 준비하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60대까지 또 달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은 언제부터예요?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60부터 해서 나는 10년만 살아야지 하면서 10년만 준비하면서 내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더 수명이 늘어나서 사실은 50, 60이 되어지면 뭐 환갑 잔치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30년, 40년을 내다보면서 또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후대를 또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은 다음 넥스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또 우리 생애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또 뭘 준비합니까?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계적인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했던 현장에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이 연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은퇴 이후에 연금과 자금도 있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 이 집사님이 남편의 모든 은퇴 자금, 노후 자금을 주식에다가 잘못 팔아가지고 그냥 다 순식간에 날아버려서 빚더미가 되어져가지고 남편은 이제 이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는데 후임 집사님이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사색이 돼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제 다시 청년처럼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자녀들은 커서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이 삶의 미천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취직도 시켜야 되고
또 장가도 보내야 되고 행복한 삶은 이제는 사라졌구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듣기만 하더라도 진짜 절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풀어나갔어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들도 취직이 잘 되어지고 남편도 다시 또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또 잘 나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신앙으로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져서 예전처럼 풍요롭게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은혜 속에 믿음, 신앙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 이제는 좋은 사람 아들이 만나서 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양지를 옮기고 나서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손주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 안에 다시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고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서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경험한 걸 통하여 정말로 깊은 깨닫는 시간을 또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실수와 어떤 공경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갈 때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려운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결단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결단, 회개의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아수르 족속이 있는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우상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장사를 하여서 모든 집안들이 다 그러한 갈대아 우르의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역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나서 나를 섬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이제는 죽게 된 이후에는 하란에서 떠나서 더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 죄악된 장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카 롯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조카 롯도 따라 나와서 같이 함께 하는데 근데 사실은 죄악의 모든 고리들은
다 끊어야 되는데 마지막 끊지 못하는 끈앞을 하나가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결국에는 있을 때에 조카 롯이 살아가는 선택한 요단 동편 땅에 큰 재앙과 멸망의 큰 불이 그 지역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의 롯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였습니다. 그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속히 나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서이들은 결국엔 나오지 못하여 그의 두 딸과 아내와 또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롯의 처 아내는 아쉬운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떠나 나오되 철저히 주님 말씀을 보면서 떠나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단계적으로 떠나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떠나나오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나나오면서 한 번에 확 나오지 못하고 조금씩 옮겨오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100% 순종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카 롯이 같이 함께 있으면서 결국에는 서로 그 집안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크게 싸우면서 서로 결국에는 분쟁 가운데에 떠나나가게 되고 분리되어져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함, 옛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 어제 그 롯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오면서 진주에 롯데마트에 이제 잠깐 들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잠깐 벤치에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 한샘 인테리어 가구가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가구에 그 선전하는 문구가 벽에 쫙 써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은 좋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이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인테리어, 그 가구, 한샘 가구를 좋은 환경으로 쫙 도배해서 해놓으면 좋은 습관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한샘 가구 인테리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 우리의 습관도 예수님 믿으면서 바뀌어지고 끊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끈앞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계적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면서 결국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작더라도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믿음에 떠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져서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간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주변이 자녀들이 또 이웃의 친척들이 다 주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센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출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문화를 일구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 조카, 사촌, 팔촌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시집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목회하느라고 저는 쭉 떠나나가지고 고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강릉이라는 고향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했을 때에 그때 이제 들렀던 그런 명절 때마다 들렸던 곳인데 목회하면서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시니까 이제는 점점 멀어졌던 고향 가운데 그 옛날에 어릴 적 코 울리게 하면서 있던 그 어린 동생 아이들 조카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떠나 나와 가지고 목양지에 있다 보면은 그 고향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 어릴 적 그 친구들은 오늘날 주님을 믿고 있을까? 내가 이 동네 가운데 모든 지역의 영혼들을 돌아본다고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목양을 하지만 정말로 내 혈육과 내 친족들을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실까? 그런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전화 통화하면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길래 통화 나눠봤더니 그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직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축복된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릉에 오대산에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 그 강릉의 그 교회에 성도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더 놓이면서 축복의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많은 지역의 그 친족과 그 자녀들과 후손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염려하고 간혹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생활도 얼마나 또 잘 지내는지 그 동계올림픽 하고 난 이후에 선수촌 아파트에 들어가서 잘 또 생활하는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회심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하이벨스 목사님이 회심했을 때에 그 회심의 시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이벨스 목사님이 젊은 청년이었을 때에는 미시간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덤프트럭 운전도 하고 그리고 젊은 학생 시절 때에도 해외여행을 혼자 다니면서 굉장히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면서 대기업의 후계자로 이어받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한 축적된 그런 장래가 촉망이 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복음 집회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와나 대회에 참석해서 그때 그만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꼬꾸라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꼬꾸러지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심의 체험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어떤 회사의 큰 대기업의 후계자이고 잘 준비되어지고 멋진 어떤 젊은이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신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중생의 씻음으로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아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여기에 심령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기업의 후계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어와나 선교 단체에 책자를 발송하는 일을 맡으면서 그 선교 업무 일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끊임없는 권유로 돌아와라. 너는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로 크리처치를 개척을 하여 설립하고 2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는 목회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와, 하나님 정말 멋지죠, 그죠? 한 사람의 회심이 또 거대한 기업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버리고 나아갔더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축복해 주시는지 미국의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제목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빌하입에서 이 한 사람의 회심이 미국의 큰 교회의 갱신과 부흥의 회복의 역동적인 인물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심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회심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시고 지역 가운데에서 큰 일을 이루실지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였는데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21장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손은 생기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이는 점점 늙어가죠. 그러니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서자이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기업을 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내인 사라가 고안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니 첩이라도 들여놓고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건장하게 자라나고 14살의 소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고안과 방법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내 언약, 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계속 갈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내 씨를 통하여 민족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마음에 갈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지금 다른 아이가 일단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있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어느 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첩이었던 하갈이 주인 여종 사라를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이스마엘이 있고 사랑하고 유업을 받는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본처를 위협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황이 돼요. 날마다 이제는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오늘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중동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서 분쟁과 고통과 아픔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고안해내서 내 계획으로 짜가지고는 이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갈과 사라의 분쟁의 씨앗이 되어지고 불행의 씨앗이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두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괴롭혔겠습니까? 그죠? 네. 하갈 첩이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이거 미뤄서는 안 되겠고 결국 소년 이스마엘과 하갈 첩을 광야로 내몰면서 중동 땅의 후예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육의 자녀들, 약속의 영의 자녀들이 오늘날 여전히 다투고 싸움을 이루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이 더 옳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 영의 방법, 기도의 방법,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방법과 여전히 우리는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품지 않고 했던 모든 방법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라와 하갈이 서로 다투고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집안이 시끄럽고 삶이 분유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캔자스 지역에 만화가가 꿈을 꾸고 그래서 자기의 만화가 신문에 제발 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만화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 자기를 채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질 부족 미달로 시골로 돌아와서 시골의 작은 농촌 교회에서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며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홍보하는 포스터 행사가 있으면 교회 포스터를 그려주고 그렇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아무나도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쥐가 득실거리는 지하 창고에서 소파 하나를 놓고 굉장히 부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의 이런 탤런트가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을 갖고 주님께 맡기며 나갔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디즈니랜드 주인 월트 디즈니 이야기입니다. 쥐가 득실거리는 데 있어서 쥐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 쥐를 통해서 재미난 믿음의 상상의 창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미키마우스 아시죠? 그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예전에는 내 방법으로 내가 잘 그려서 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낮아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무성한 열매만 잎만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실패를 통하여서 깊이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꿔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고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온 모든 것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육의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향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분주하게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3살 됐을 때에 보내지 아니하고 더 커서 성장해서 이스마엘이 이제는 주인이 행세를 할 때에 그때 아들 이삭이 갓난아기로 이제는 자라나고 해서 같이 되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늦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하였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단 뒤에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는 은혜 속에서 존귀한 믿음을,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 말씀의 결단을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기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깝기도 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살인하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식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장작더미를 들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장작더미는 있는데 제사 드려야 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양이 보이는 게 아니죠. 결국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의 목을 뒤로 꺾고 칼을 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이런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도 드리는 이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점점 100세에 낳은 아들만 애지중지하고 아들만 사랑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단 아들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아들 제일주의로 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캐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독자 아들 이삭을 바라봤구나.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독자 아들 이삭이 더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아들 이삭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내가 어느덧 이렇게 바뀌어 있었구나. 다시 그는 결단을 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내가 알겠다. 내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대적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적의 성문 차지하리라, 승리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헌신의 결단. 아브라함이 3가지 결단하였죠. 첫 번째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회개의 결단. 떠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단하였습니까? 믿음의 결단. 이스마엘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아니면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헌신의 결단. 아들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제1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뺏어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죠. 13,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의 삶,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특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요. 우리 남전도의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의 기둥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일구어서 내 힘으로 일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되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